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법성계 강의를 시작합니다. 법성계 강의는 총 5번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법성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법성계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할까 합니다. 우리가 법성계, 그림은 법성도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합니다. 저자는 신라시대 의상스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상스님은 원효스님과 같이 당나라로 유학의 길을 떠나다가 원효스님은 중간에서 그 유명한 무덤 속에서 해골바가지 담긴 물을 드시고는 다시 신라로 돌아가고, 의상스님은 당나라로 가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죠. 의상스님이 공부한 것은 화엄경, 화엄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스승은 지엄스님입니다. 당시에 당나라에서 화엄학의 대가는 지엄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의 문화에서 화엄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스승인 지엄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지요. 주로 연구 공부한 경전이 화엄경이다 보니까 이 법성계는 화엄의 사상을 간결하게 압축하여 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 지엄스님은 의상스님에게 이 법성계를 한번 보는 것이 마치 화엄경을 한번 본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실 정도로 이 법성계를 보고는 굉장히 찬탄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는 이 화엄경의 뜻을 법계도에 담아서 널리 세상에 유포하여라 라고 당부의 말씀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법성계는 7원 3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7이 21 하면 총 210자로 구성되어져 있죠. 의상스님은 이 법성계를 짓고 거기에 맞춰서 법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법성계와 법계도를 짓고 그린 그 연유에 대해서 스스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이 법계도의 특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남긴 글이 있습니다. 원래 이 법성계 또는 법계도에는 저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성계가 의상스님의 저술이라는 것은 삼국유사에 그와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특징을 한번 볼까요? 법계도의 그림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도인이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의상스님은 스스로 지은 저서에 보면은 이 법계도를 짓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에 의하고 가르침에 근거하여 간략한 반시를 만들어서 이름에만 집착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그 이름마저도 없는 참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계도의 이 도인을 보면은 사각형을 이루고 있고 중심의 법자에서 시작을 해서 같은 중심의 불로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엔 중생의 입장에서 가르침에 의거해서 구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법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그 구도의 길의 종착점은 불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상태에서 깨친 자의 상태로 되는 것이죠. 그 깨친 자의 상태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법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순환이죠. 왜 이 인문, 도장인자입니다. 인문이 하나의 길로 되어 있는가? 열애의 한결같은 음성,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왜 이 길이 번거롭게 굴곡을 나타내고 있는가? 굴곡을 나타내고 있죠. 법으로 시작해서 첫 번째 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본에서 또 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54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각이 있는 이유는 중생의 근기와 욕망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서 가르침도 차별화되어져서 제시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법계도가
사면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섭, 사무량심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사섭법은 보시, 애어, 이행, 동사를 말하고 사무량심은 자비, 시, 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쉽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 법궤도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상스님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화엄경에서는 세 가지 세상을 언급하고 있죠. 그 세 가지 세상을 이 법궤도와 법성계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화엄경에서는 삼종세간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물리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기세간, 그릇기자를 씁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담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든 존재가 담겨져 있는 마치 그릇과 같다. 거대한 그릇,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모든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 그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나 역시도 그 세상 속에 한 존재이죠. 그리고 또 한 세상은 중생세간이라고 해서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깨친 자들의 세상 해서 지정각세간, 그러니까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이 세 가지 세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세상이 각각의 세상인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의 세상을 세 가지 세상, 세 가지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기세간은 물리적인 세상입니다. 내가 있든 없든 있는 세상이죠. 두 번째 중생세간, 세 번째 지정각세간은 인식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마음으로서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받아들인 세상이 받아들이는 존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는 물든 세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하나는 물들지 않는 사실 그대로의 세상으로도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물든 세상을 가리켜서 가상의 세계, 허상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곡 변형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치에 맞게 받아들인 세상을 실상의 세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흰색 바탕에 그림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궤도는. 그리고 법궤도 안에 검은색으로서 법성계가 표시되어 있죠. 세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그 색깔이 바로 삼종, 세 가지 세상을 표현하고 있다. 하얀 바탕은 기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도인은 지정각세간을 얘기합니다. 깨친 자들은 마치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과 같다 해서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일이라고 하죠. 부처님은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같다, 해와 같다, 불일. 그리고 검은색은 중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무명에 덮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은색의 중생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붉은색 안에 들어가 있죠.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의 혜택을 보는 존재들,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상스님이 당나라까지 가가지고 이 화엄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성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명에 덮여 있는 존재에서 물든 마음으로, 물든 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에서 대광명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휘둘리지 않고 무엇으로부터? 업력으로부터, 습기로부터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유유자적하게 괴로움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고 당신이 깨친 바의 경지를 법계도와 법성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뭇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취지를 본받아서 이 법성계를 공부하는 우리도 부처님의 원리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 상태를 이렇게 잘 관찰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 법계도를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운데 법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법성계 개송이 시작이 되는데 이 개송을 210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죠. 210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성계가 하나의 사면으로 4등분 해가지고 그 내용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쪽 면이죠. 이쪽 면의 내용은 저는 그냥 편의상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1면, 2면, 3면, 여기 4면 이렇게 봅니다. 1, 2, 3, 4면이 내용의 주제가 다릅니다. 제일 먼저 1면과 2면은 어떤 주제로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의 원리, 이치. 세상이라는 것은 존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의 본질적인 모습, 그걸 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1면의 내용입니다. 2면은 그 존재의 작용에 대해서 이치에 맞는 이 원리에 의한 작용, 그 작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면과 2면은 존재, 즉 법이라고 불리어지는 존재의 체와 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 3면은 존재의 원리를 체득한 분들의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깨치지 못한 아직도 무명의 상태에 있는 뭇존재들에게, 중생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이죠? 제도하는 것이죠. 법 등으로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그걸 3면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깨친 분들의 정신세계와 중생들에게 미쳐지는 영향력, 그 부분을 주제로 해서 3면에서 언급되고 있다. 마지막 4면은 중생으로서 깨달아가는 과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존재의 원리가 체는 이렇고 존재의 상태는 이렇고 그 존재의 본래적 기능, 작용은 이러하다. 그런 존재의 체와 용을 깨친 분들의 정신적 세계는 이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깨칠 수 있고 무엇을요? 존재의 원리, 체와 용을 깨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깨친 자의 정신세계가 열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깨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이죠. 법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자등을 밝혀나가는 그 과정을 사면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성계의 본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1면, 2면, 3면, 4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